여러분, 한 주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가정으로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다해서 함께 있으니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좋습니다. 2학년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2학년 담임이라서.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어부인 그에게 이제 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할리에이스에 안드로폰이 붙어 있습니다. 할리에이스 안드로폰, 사람을 낚는다는 거. 결국은 고기 잡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이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 얘기 아닙니까? 평생 바닷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업마다 냄새가 있잖아요. 그의 냄새는 생선 비린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향기 나는, 생명 냄새 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유명한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아니고 어떻게 묘합니다. 여러분 써놨네요. 어쩌다 합신의 어떻게 합신 이 소명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신의 이 소명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익숙한 본문인데 어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부르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네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놀랍게도 베드로가 즉시 따랐습니다. 멋있죠?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합신맨으로 만들리라. 이러면 사람들 분위기 안 좋은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입시 앞두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가을을 있는데 우리가 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합신에 입학시켜주리라. 이래갖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있죠. 더 많은 소명자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 말씀에 베드로가 딱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이 사건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 탁 나타나셔갖고 Follow me 이렇게 하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다른 요소가 있죠. 놀랍게도 시간이 걸렸고 예수님의 노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5장이죠. 그는 아주 깊은 눈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5장을 넘겨볼까요?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부들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빌리십니다. 조업을 마치고 이제 그물 씻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밤새 작업을 했으니까 빌려줄까요? 빌려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게 배를 빌려다오 베드로 그랬는데 빌려줬습니다. 왜요?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유명한 분으로 알려지셨습니다. 그런 분이 요청하고 계신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십니까? 시몬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열병이 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었죠. 관계가 있으니 배를 빌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요 꼼짝없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가르치겠다고 배를 빌린다고 그랬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초점이 베드로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동료의 배를 이렇게 오게 해서 고기 치웠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막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6절 10절에 나왔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낚시를 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낚시 좋아하거든요. 큰 고기가 잡히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납니다. 봤지? 이거 30cm 막 이러면서 그럽니다. 여러분,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고기를 잡았으니 박수치고 환호하고 만세를 불렀어야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베드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순간 깨달았습니다. 딱 고기를 잡아서 엄청나게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우연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업 실패를 타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후에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말씀 주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자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관계를 만드셨고 내게 다가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엄청난 예수님,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1학년들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2학년, 3학년이 되면 내가 신학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나 하나 건사할 수 없는데? 그래서 두려워지고 자꾸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과 똑같죠?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뭐를 취한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원래 문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합신분들 아주 똑똑하고 기민하고 딱 아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날 잡힌 게 물고기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날 잡힌 게 물고기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답은 둘 다예요. 근데 그 물고기는 어디로 팔려갔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잡힌 베드로는 자기 인생까지 드리면서 끝까지 갔습니다. 사람 낚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잠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한순간 즉흥적으로 멋있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Follow me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를 준비하시고 그가 실패 가운데서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찾아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연히 즉흥적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적절한 때를 준비하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었지만 허무함을 느끼게 하심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화려한 것 같지만 빈 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소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합신에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제가 어제 채플 시간에 이런 확신이 약간 흔들렸어요. 어제 채플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제 채플 시간에 김추성 모 교수님께서 천국에는 퀴즈가 없다는 말에 여러분이 아멘 크게 외치는 걸 봤습니다. 천국에는 퀴즈가 없었는데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저희 학교는 다 수업이 끝나도 5분 더 하는 게 관례입니다.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저만은 이제 타락해서 수업 5분 일찍 끝내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엄지척할 때 너무 귀엽지만 좀 그래요. 외부 강사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과 그냥 말씀을 전하는 분과 말씀과 더불어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환호하며 박수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떡으로만 살지 않는 믿음인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그대로 드러나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런 단편적인 재밌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 여러 모습을 보게 되는데, 또 여러분 오늘 또 엄청나게 크게 박수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수업 시간에 박수가 터지는 걸 했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학생에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이게 다 여러 단편을 볼 때 정말 합신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을까? 그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계획하시고 그 시간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거를 확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소명의 길을 간 거죠. 그들의 삶, 제자들의 삶이 쉬웠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3년 동안에 온갖 일을 다 겪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쉬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도 먹을 겨를이 없도다. 합심만 바빠서 식사 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 바빠서 식사를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는 기숙사라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은 돌아가면 집이라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잘 곳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유할 곳이 없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인자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없었어요. 기숙사도 없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양식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압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죠.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서 먹으니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처럼 제자들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바쁘고 또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때도 있고 잠도 잘 못 잘 수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사역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집사님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아픈 우리 학생에서 기도하겠다고. 근데 더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더 열이 나. 너희 집이, 우리 선생님 집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했는데 집이 더 어려졌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로 틀어 거품을 흘리며, 이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의 얘기입니다.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합신 출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공개망신당한 거예요. 사역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요 이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때 알죠 여러분, 누가 높으냐의 싸움이 나왔습니다. 우리 합신으로 말하면 누가 공부 잘해, 누가 큰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누가 이번에 장학금 땄어,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누가 교수님께 사랑받느냐, 뭐 이런 거죠.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거의 멀찍이 따라가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이게 그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였던 3년간에 보였던 모습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이 쉽지 않았고 흔들렸고 방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들을 보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우리가 답해서 합신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우리의 그물과 우리의 배를 내려놨습니다. 우리의 먹고 살던 문제, 우리의 가족에 익숙했던 것, 잘했던 거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고 있느냐? 그래도 너의 삶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 설교학 시간에 이제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한번 웃으면서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한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 열심히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이제 마치고 대중교통 타고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사님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모님 누군지 알죠? 쳐다보면 안 됩니다. 환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때 제가 이 예화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세요? 했더니 제가 new car, 차를 새로 샀습니다. 그랬으니까 진심으로 기뻐해 주신 거, 차 너무 좋다고 막 칭찬해 줬더니 전사님 이제 가셔야 되죠. 네,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사역에는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끝나고 늦은 시간 집으로 버스 타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제 차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딱 차 타고 집 앞에까지 탁 내려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편하게 왔다, 감사하다 이러고 딱 앉았는데 그 다음 순간 그 차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나?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보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차를 못 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웃었는데, 우리 여기 지금 같이 수업 때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고 공부 못하는 사람 많아서 그만둬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한 학기에 2-3번씩 찾아와요.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안 그랬겠어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는 전체가 750명이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8반까지 있어요. 8, 9, 72 750명의 학생들이 정규과정과 연구과정까지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밤을 이틀 새도 꿈쩍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요, 제가 봤던 모든 사람 중에 놀라운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주장창 A+를 받아. 와, 그리고요, 그것까지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70인역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좀 놀라네요. 김영우 교수님도 약간 흔들리고 있어. 이제 좀 그럴 수 있어. 와, 우리 조직시답 교수님 과목을 같이 들었는데 페이퍼를 라틴어로 썼어요. 이제 좀 놀라는구만. 라틴어로 썼어. 그분이 지금 바이블옥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우리나라에 안내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내 동기예요. 나는요, 헬라 히브리 너무 어렵더라고. 그리고요, 우리 학교처럼 좋은 교수님 만났으면 되는데 신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액센트나 서컴플렉스 이런 거 틀려도 마이너스 0.5점씩 감점이에요. 그래서 1학기에 A 받아가지고 나 진짜 열심히 돼. 내가 왜 A 받았냐 했더니 A 받은 사람 너밖에 없어.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2학기 때도 열심히 했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버지가 아프셨어. 그래서 이게 에큐트인지 서컴플렉스 이런 거 안 했어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서기관들인 거예요. 이런데 시험을 봤더니 얼마나 깎아댔는지 나중에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F를 받았어요. 나는 합신을 우리 총신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몸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학생들과 제 동기들과 열심히 살았어요. 커피도 나눠 마시고.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될 때는 그래도 커피도 나눠 마시고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한 날 제 친한 친구 옆에 갔더니 뭘 쓱 감춰. 그래서 야, 뭐 감추냐? 그랬더니 뭐 감추냐? 한약이야, 한약. 한약을 혼자 먹으면서 지 혼자 장학금 타겠다고. 이럴 수는 없다. 제가 가난했어요. 지갑에서 전 재산 3만 원을 꺼내서 신대원에서 15분 걸어가면 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약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약은 못 찍고 여러분 수삼 5뿌리를 사가지고 물에 씻어서 하나의 뿌리도 흘려보내지 아니라 다 씻어서 입에 넣으면서 쫙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리라. 그래도 걔가 이겼어요. 라틴어로 페이퍼를 쓰는 애를 어떻게 이겼어요? 성경을 줄줄 외우는 애를 어떻게 이겼어요? 제 결론은 공부를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맨날 상담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돈 더 받을 데가 없어요. 너무 바쁜데 체력이 안 받쳐줘요. 옆에 사람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애들을 생각하면, 놀아주지 못하는 애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배우자를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너무 열심히 사역해도 열매가 없을 때 힘들어요. 그리고 그때 쓱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고 말했습니다. 나 부름받은 소명자 맞아?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닐까? 그만둬야 하나? 여러분,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단편적으로 눈앞의 사건을 봅니다. 당장 지금의 순간만을 봐요. 눈앞의 사건, 지금의 순간만을 보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 전부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보시고 아시고 부르신 분이에요. 베드로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소명의 길로 부르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처음과 끝을 이미 보시고 아시기에 그분은 급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부족한 나의 모습, 성에 안 차고 부끄러운 내 현재의 모습에 꺾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듯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그거예요. 제가 부르시는 예수님 하면 여러분 따라가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르시는 예수님, 그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람 낚는 어부의 조건이 뭡니까? 소명자의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상담을 하려면요 적어도 1500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의사가 되려면요 여러분 레지던트 전문의 엄청난 수련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돕고 살리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학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셨는데 그 조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조건만 거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first. 네가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요, 공부 잘하면 좋지요, 재정 넉넉하면 좋지요, 사역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그것을 묻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단 하나의 것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이끌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I'll make,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만드는 조건은 포기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 받았던 갈팡질팡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그래도요, 멀찍이라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멀찍이라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Peter was following him at a distance. 여러분, 멀리라도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실수했죠? 너 예수님의 제자지,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죠? 누가복음에 딱 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 눈빛에 다시 붙들렸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Following, Peter was following in shame. 부끄럽지만 따라가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게 뭐 어때? 내가 부끄러운 게 뭐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 되죠. 부활 후에도요, 세상에 자기가 익숙했던 것, 자기 금을 다시 챙겨갖고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과거로도 돌아갔는데 예수님도 과거로 돌아가셔서 그 처음 장소에 오셔갖고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요, 보세요, 예수님이다 하자마자 베드로답죠? 물속에 점프 해가지고 막 수영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아무 말 못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주님 다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 따라가며 양 먹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후에 흔들림 없이 목자로 살아갔던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사단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지켜냈고 소명을 이뤘고 멋지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부족했다고요? 아니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공격이 들어와요. 베드로가 어부인데 이렇게 글을 잘 쓸 리가 없다. 이거는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다. 스펜서라는 여러분 유명한 고든 코넬의 학자는 말합니다. 그렇다.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 놀랍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이 히브리어 헬라어 필체가 여러분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게 뭡니까?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키우면서 끊임없이 하면서 이게 점점 개발이 됩니다. 그 내용뿐만 아니고 그 필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그가 자라게 하시고 나중에 그의 삶으로도 글로도 모든 것으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오늘도 우리는 그의 글을 읽으며 우리도 끝까지 싸우고 이겨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너무 중요하죠.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제가 다니던 신학교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인삼뿌리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독해졌지? 내가 예수님이 나 불러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왔는데 내가 그거 장학금 하나 못 받는다고, 내가 공부 A+ 하나 못 받는다고, 왜 그렇지? 하면서 나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MD부 마치고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합신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 제가 우리 교수 경건회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수님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교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교수님들 다 나는 그저 예수님만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고백들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지도 마세요. 과도한 열심으로 앞서지도 마세요. 너무 뒤에 떨어서 따라가지도 마세요. 그냥 예수님 옆에서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 가난케 하셨으면 주님도 가난했는데 나 가난할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주님도 인정 못 받은 때가 있었는데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몸이 아플 때도 우리 주님도 아프시고 힘드셨죠? 저도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설교했던 우리 학생의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 엄청 웃었어요. 울컥도 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차는 얼마일까? 나는 얼마나 있네. 못 살겠네. 못 사겠네. 그분이 싱글이시거든요. 데이트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귀엽게 실망하고 살짝 갈등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의 설교 끝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런 현실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이렇게 가끔 다가오고 충격이 있지만 저는 그냥 소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박수 쳐주고 이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차는 없지만 귀한 전도사님,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뚜벅이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 그 전도사님 보면서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점수도 최고로 줬어요. 그죠? 부럽죠? 그리고 뭐 점수만 줄 뿐만 아니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 곧 속히 BMW를 타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아는 아재 개그. B 뭐죠? 알긴 다 알아. 버스. M 아직도 몰라요? 메트로. W 워킹. 아무리 충성해도 당분간은 BMW 타고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썰렁하네요. 아재 개그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전도사는 여전히 차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여러분처럼 뚜벅뚜벅 걸어서 합신을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분은 지금 믿음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합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오늘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주님, 제가 어떻게 이 합신에 있습니까? 제 자신도 하나 감당 못하는 제가 어떻게 설교자로, 사역자로 서 있습니까? 감동으로 살아가시고, 그러나 때로는 내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 알 수 없는 감동과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